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 텐데요.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저의 마음을 좀 나누자면 오늘 제가 점심을 이제 막 먹고 나서 제가 좀 약간 되게 무거웠어요. 몸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고 혼란이 되게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그 최호영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잠깐 이제 그 탄천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셨길래 저기 가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탄천을 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도시킬 겸 해서 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천 이렇게 걸어보셨죠? 근데 전 처음 간 거예요. 거기가 그런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탄천에 내려가서 혼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받겠지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제 모습을 보니까 더 좀 사람들이 쳐다볼 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있고 혼자 이제 이어폰 꽂고 거기서 혼자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저를 쳐다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그거를 우영 목사님께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너무 제 모습이 웃긴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막 되게 얼굴은 이렇게 울상을 하고서 정장을 입고 이어폰 꽂고 혼자 한 곳을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탄천에 가는데 정장 입은 분이 계시면 그런 시선으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또 이제 배 시키러 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곳에 가가지고 참 많은 생각들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 보고 살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 외에 이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도 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넓게 신앙생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을 잠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마음 가지고서 또 이 마음 가지고서 또 우리 설교도 들어주시고 또한 설교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급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설교를 길게 써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빨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빨리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 룻기 안에서 저희가 3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제자리를 못 찾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신이 룻과 보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룻은 보아스로부터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와 함께 결혼할 그 일을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결혼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기업을 물을 것 또한 대를 이어줄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문제 해결과 반전이 있는 그런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자,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으로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은 다음에 저녁에 타작마당에 나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결혼할 그 복장으로, 결혼할 그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결혼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간 것이죠. 자, 이렇게 룻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룻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룻기 3장 6절을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이 말한 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자,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하기 전에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고 싶습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얼마 전에 만난 주인, 이 주인이 잘 때 조용히 가서 그 옆에 누워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자, 이 현대적으로 지금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샵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머리를 하는 거예요. 막 신부 하면은 머리 막 하면서 핀 막 몇백 개씩 꽂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빼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릴 정도로 진짜 많이 꽂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움직이기조차도 힘든 그 드레스를 입고 갑자기 농사일을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 전에 만난 그 주인이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주인이 누우면 그 옆에 눕는 것이죠. 자, 이걸 하라고 한다면 우리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게 순종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룻이 이 일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아니면 그때 당시의 문화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지금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결혼할 복장으로 결혼할 화장을 한 다음에 거기 옆에 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 하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시 문화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은 그 행동에 그녀는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함으로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자, 순종함으로 저녁 시간이 돼서 잘 차려입고 그곳에 갔습니다. 타작마당에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룻기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추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수 때문에 이 일들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가 약간의 그 술로 인해서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즐거움을 느낄 정도의 그 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적당히 마시면 마셔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것이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면 몸도 깨우면서 정말 즐겁게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움에 약간 취했다는 것이죠. 네, 아예 안 취하거나 너무 심하게 취한 게 아니라 즐거움에 약간 취한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아예 안 취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룻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보아스가 안 취했으니까 사람들과 더 오래 이야기 나누거나 아예 잠도 안 자고 딴 데 가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건 저의 생각뿐이지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취했어. 민사불성이 됐을 때 너무 취했어요. 그러면 옆에 누워도 안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즐겁게 취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옆에 누워도 깨기도 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약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룻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당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장치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가고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다 깔려 있고 그 하나하나의 장치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또한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의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장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룻도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 안에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그가 가지 않았다라 한다면 하나님의 이 장치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치를 알기 위해서 바로 순종,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다들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보아스는요, 잠이 들었어요. 룻은 조심히 이제 때를 찾아서 잠든 보아스의 옆으로 눕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참 누워 있었는데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본문은 그가 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더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직역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옆에 누가 지금 자고 있는 누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놀라죠. 인기척에 의해서 이렇게 놀랄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은 그 사람이 돌아 누워가지고 이제 누가 있는 것도 놀랐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짙게 하고 옷도 평소 입는 옷이 아니라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놀란 마음에 묻는 것이죠. 누구냐? 누구냐?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룻이 3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굳이 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덮어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옷자락을 자기를 덮어달라고 했을까? 예, 괜히 이제 룻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 자, 옷자락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번역으로도 쓰이냐면 날개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구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또 생각이 들겠죠. 날개랑 옷자락이랑 뭐가 굳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2장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너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날개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룻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당신이 말했던 그 보호함의 하나님의 그 보호함의 그 날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덮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또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그 날개와만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그를 이렇게 막 높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바로 당신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기업을 좀 물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말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내 딸아
내 딸아.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친근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딸아,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가 너의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이방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너가 너의 것을 잘 지키면서 시어머니와 또 나를 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는 한 번 더, 지금 룻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인애라는 표현을 써서 칭찬하는 것이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 번씩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단어, 바로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죠? 바로 인애가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자, 헤세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요, 인자함, 경건, 아름다움, 자비, 선행, 친절 이런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인자함, 경건, 아름다움, 자비, 선행, 친절. 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때는요, 헤세드는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헤세드는요, 바로 경건과 아름다움과 자비와 선행과 친절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싸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선행과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룻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삶 가운데 인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죠. 네,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에게도 이것을 전하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룻이라는 겁니다. 룻. 자, 이렇게 인애를 확장한 여인을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숙한 여인. 자, 현숙한 여인은 원래 뜻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룻과 같은 모습,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룻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현숙한 여인은 룻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이 아닌 남성인 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애를 베푸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룻과 같은 모습으로서 순종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현숙한 그 여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과 이웃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순종과 인애를 실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금 모든 것들이 갖춘 상태에서 보아스에게 이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로서 있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들어지지가 않아요. 룻기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 자신 말고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음이 뭡니까? 자, 이전에 팔았던 자신의 땅을요, 자신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을 때는 무조건 되찾을 수 있어요.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파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돼. 원래 그 사람의 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 물음에도 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 삼촌, 사촌, 그리고 그 밖에 그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기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보아스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직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늘 이렇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한 상황이 그렇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갑자기 정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치 지금 내 삶이 잘 지나가고 있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지 않고 멈춰버리고 또한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이게 맞나? 지금 내가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 왔는데 잘 오다가 갑자기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또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었나? 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해결될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빠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은 어땠을까요? 지금 룻이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생겨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룻은 어땠을까요? 어땠는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요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녀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3장 13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내일 날이 밝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물어볼게.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기업을 먼저 물을 조건이 되는데 기업을 물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면 그 다음엔 내가 물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 기업은 물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답이나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그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래요. 잠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그 기업은 무르게 되어 있고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바뀌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마음 조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늘 안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그 결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정감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보아스는 이렇게 결과에 대해 안심시키고요, 룻을 일으켜서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냥 가지 않도록, 그냥 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 양식을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2절에 대한 이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룻기 1장 21절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비어 돌아왔던 모습, 너무 철저하게 다 비어 돌아왔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 돌아오게 하심 가운데 채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오게 하셨는데 이젠 보아스를 통해서 채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비움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세상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채움을 통해서 나눔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을 통해 신앙을 지켜가고 채워가면서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오미가 18절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오미가 보였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신지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또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보여줄 거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다는 것은 진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정말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걱정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